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기 코드를 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TV에다 연결시켜서 모든 가족이 함께 경건하게,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과의 차이는 결국은 예배인 것입니다.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퀴즈를 냈지요. 그 답은 명자나무 또 산당화입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산당화로 분재를 했어요. 저 그림을 보내주신 분은 답을 틀렸습니다. 집에서 분재를 키우면서도 강현순 권사님께서 다른 답을 보내주시고 제가 답을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분은 카톡으로, 한 분은 문자로 들어왔는데 이금영 권사님이 사진과 함께 보냈어요. 사진을 좀. 네, 저기 예일학교 어디 담 있는데 있는 이 명자나무 꽃이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탐스럽게 교회에 우리 울타리 안에도 지난주보다 금년에 훨씬 더 예쁘게 폈습니다. 명자나무. 그리고 이혜경 권사님이 동시에 마치셔서 카톡 선물을 두 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금년에 벌써 성경을 7독을 김희순 권사님이 7독을 했고 또 김부흥 원로장로님이 4독을 했습니다. 3독은 김두리, 김학란, 이한주 권사님이 3독을 했고 신문식 안주지사님이 3독. 그리고 사실 예수 믿은 지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금년에 집사를 받은 허명희 집사님이 3독을 했습니다. 2독, 1독 한 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그분들의 명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우리 통독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부흥 원로장로님은 몇 년 전에 6독을 했더니 그 해에 6독을 했더니 안경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하셨고 김희순 권사님은 원래 금년에 3독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씩 하기 시작해서 3주에 일독, 3주에 일독. 그리고 옛날에는 연속국에 빠져 살았는데 금년에는 성경에 쑥 빠져서 생활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7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성경 읽는데 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경의 맛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된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500독 하면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로 할까요? 예. 성경 500독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성경 500독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꼭 500독이 아니라 600독 이상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의 사람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사역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재정을 수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케 되니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책합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격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따끔한 충고를 할 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찔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대개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분노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어 뜯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전도 설교에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릉거리고 물어 뜯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뒤로 미룹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다음에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찔림을 받을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다음으로 미룬 것입니다. 벨릭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데 다시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기회임을 알고 뒤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다윗 왕은 즉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분이 나쁘다며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뒤로 미루었습니까? 그도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이를 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살인자인 것입니다. 회개 대신에 분노한 결과가 살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분노 대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던 그 내용,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기도까지 닮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생각도 말씨도 행동도 기도도 예수님만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뭘 배울 수 있지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용서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시기와 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용서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조금만 인격의 모독을 받았다고 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하며 살 수 있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용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지요?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 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함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렇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용서하면 이것이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용서하기로 하면이 아닙니다. 용서하면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줄까요? 이게 아니에요.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코리텐붐 여사가 여사의 자서전입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인으로 독일 나치치하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강권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들려요. 그래서 코리텐붐은 독일 마을에 다니면서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어느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런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했고 언니를 죽게 한 교도관입니다. 그때의 감정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코리아 용서해라.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못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없냐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냐 안 하겠냐, 순종하겠니 안 하겠니, 그것을 묻는 것이다. 그녀는 결국 주님의 명령이만 할 수 없지요. 용서해야지요.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순종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스데반 집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왜 크게 쓰셨지요? 그들은 모두 용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이복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용서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때를 위해서, 이 엄청난 가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와서 울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손들, 내 조카들까지 다 챙기겠습니다. 용서하는 그것이 요셉의 모습.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다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내 영광을 가로채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이후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사울 왕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테이니 존슨 박사 글에 한 여자가 무엇을 먹든지 계속 토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리치료를 받다 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결국은 이 심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가슴에 불을 품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운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상하게 됩니다. 분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 그의 말이, 그동안 나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맺힌 것은 풀어야 합니다.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풀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푸는 방법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254장 우리 찬송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